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랑 오전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직까지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보면 어떤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에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들거나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거나 다양한 걸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셨는데 모든 주권자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약간 폭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내가 너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너를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것만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경계선을 긋고 너는 그 수준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토기장이의 비유가 보이지만 실은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은 그 뒷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뭘 하는지 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들고 뭘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능히 저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이렇게 능히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내 뜻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어
사랑하리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폭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도 이야기하지만 실은 더 좋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그런 주권을 가졌지만 얼마든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게 그 핵심인 거예요. 토기장의 핵심.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인가요? 이게 아니고 그 원래 핵심은 나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요나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할 준비를 하시는 분인데 요나가 그 하나님이심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서 니느웨를 가라.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전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철떡같이 믿은 거죠. 뭘요? 그 성이 멸망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멸망될 거라고 믿었는데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하면 가서 멸망을 할 거니까 멸망을 완벽하게 시키려고 처음엔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리 와 하고 다시 붙들어다가 또 갖다 놓습니다. 이제 이리 와라고 붙들 때 그냥 오면 그냥 시키면 안 할 것 같으니까 3일 동안 반 죽였다가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기억나시죠? 다시 가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요나가 항복을 해서 갑니다. 가서 사흘길 돌아다녀야 되는 데를 하루 반나절 또는 대충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아, 이걸 웬걸요? 갑자기 12만 명이나 되는 그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짐승도 베옷을 입고 음식을 안 먹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고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는 겁니다. 요나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저것들 멸망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나야 나 뜻을 바꿨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죠.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뒤에 2절과 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러신 분인 줄 알았어요 라고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비아냥하는 것 같으세요? 비아냥하고 있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러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고국 어디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대요. 거기서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 알았어요 라는 것이 깊은 깨달음 속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나님에 대한 속이 상해서 비아냥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아냥이라는 걸 확실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3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나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죠. 요나야 너 나한테 왜 화를 내냐 이런 겁니다. 왜 나한테 화났어? 입니다.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생각해 보셔서 내 뜻이 무너졌을 때 분노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분별해야 요나 같은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일단 요나는 그래도 요나 전 좀 대단하다는 요나라는 분을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찾아뵙고 싶어요. 한번 이분을. 너무 개팍해 보여서. 왜냐하면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다. 해놓고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어. 모르잖아? 하나님이 또 박살 내실지. 이 희망을 가지고 동쪽에다 집을 짓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 그들을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포기를 하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또 반은 죽여놓을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오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대. 왜 나갔어요? 성읍에서 나갔대. 왜 나가요? 그 성읍이 멸망할 거니까. 자긴 살아야 되니까. 나간 거예요.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았대요. 잘 보이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지었대요. 집을 지어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대요. 이야, 대단하죠?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많죠. 실은 진짜 많아요. 저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 생심지가 왜 없겠어요. 이게 지금 생심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고국에서 멸망시킨다 했으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가르치려고 박넝쿨 하나를 박씨를 딱 떨어뜨렸는지 거기서 싹이 나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넓어서 그런가 금방 그늘이 생겼어요. 그 밑에 탁 앉아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주어서 벌레를 보내서 벌레를 딱 그 뿌리를 이렇게 그 위를 갉아서 싹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들게 만들자마자 요나는 또 뭐를 해요? 괜히 살았어.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걸 또 반복해요.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요나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지금 요나는 박넝쿨 밑에 서서 뭘 보고 있어요? 쟤네들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를 보고 있는데 그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후드로 펠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안 때려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지도 않게 자기 그늘을 때려서 화딱지가 더 증폭이 됐죠. 화딱지가 더 나서 하나님 앞에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내는데 하나님 너 성질이 옳으냐라고 말했는데 내가 성질 내는 게 합당하다고 소리를 질러서 성질을 냅니다. 자, 그 부분 뒤에 보시면 이제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도 달래고 여기도 달래죠. 자, 이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이제 요나서를 보시면서 요나만 보시면 성경을 5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나만 보면서 어쩜 나랑 똑같냐, 쌍둥이 같아. 막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나도 요나 같은데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요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요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국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네요, 이란 얘기입니다. 멸망만 시키고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배타적인 사람일까요? 포용적인 사람일까요?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내 민족만 특권층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만 구원을 얻고 우리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외에는 다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외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던 시각을 하나님이 딱 박넝쿨 하나로 뭉개뜨려 줍니다. 싹 다 뭉개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너만을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 시선을 우리의 눈에 끼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분법으로 적처럼 보입니다. 그는 망해야 하고 나는 흥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눈을 심하게 끼우잖아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영광교회랑도 우리랑 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교에서 나왔고 우리를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을 향해서 막 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향해 있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 불교 믿는 사람 안 사랑하나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이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불교 믿는다는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해놓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방법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딸려가거나 아니면 이 사랑의 방법에 지혜를 가지고 중심을 가져야 그들이 딸려오거나. 아멘이시죠? 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함을 전도를 위한 파송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특권층도 아니고 누군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특권층의 개념을 내려놓고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보편적 시선으로 우리 가져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만으로 가면 세상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로 가셔서 자, 하나님이 다 사랑을 베푸셨어요.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요나는 어떤 입장에 섰어요? 나만 사랑한다는 입장에 서니까 상대방이 멸망해야 되는 입장으로만 그들을 바라보지만 나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의 눈으로 우리를 딱 끼우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목회자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실례로 제가 청년들만 모인 곳에서 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이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화예요.
옷을 입는 건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입는 건 자유죠? 네, 자유죠. 벗는 것은요. 그것도 자유죠. 근데 내 옷을 벗어서요. 여자인데 너무 예쁜데 다 벗고 다녀요. 난 자유야.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과도하게 파진 옷을 입고. 자유예요. 입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그날 성적으로 폭발을 해서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입니다. 성경에 이게 나와요.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옷으로 안 나오고 먹는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자유가 나오죠.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난 자유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같이 따라하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 자유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해서도 죽었고 나를 위해서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고기 하나 가지고도 저런 현상이 있는데 옷차림, 말투, 눈빛,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요나서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왜죠? 내 현실 속에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요나가 도망갔더니 어디 도망가? 하고 하나님이 붙들어다 다시 그 자리에다 놓더니 뭘 가르쳐요? 나는 이들도 너도 사랑한다를 가르치죠. 요나가 그걸 배웠잖아요. 못 도망가요. 이제 요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11절, 디도서 2장 11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럴 땐 저를 보세요. 같이 저도 볼게요. 좋죠?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됐어요. 이런 뜻이겠어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뭘 키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대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저런 사람을 만든대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산대요.
14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입니다. 선한 일 뭐예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너는 아니야. 나는 이만큼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일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선 안 되고, 요나서에서 우리가 현실을 도망가면 하나님이 붙들어다 다시 그 자리에 놓는 것처럼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신중한 삶과 경건한 삶으로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아가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시든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델인데 이렇게 돼요. 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시든지, 저 사람 같이 믿으려면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이렇게 되시든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나가 얘기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어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삶을 사실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보시고, 주의 사랑이 부족하면 주께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서 있는데 요나처럼 서 있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넉넉하고도 듣는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신중해야 하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